136쪽인데요. (136쪽에) 보면 한문이 나오고요. 141쪽에 보시면 여기 한글이 나옵니다. 그 131쪽에 있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1쪽. 그때 금강장보살이 시방의 모든 대중이 모인 것이 법계의 두루함을 관찰하고는 온갖 지혜의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을 찬탄하고 보살의 경계를 나타내며 보살의 수행하는 힘을 깨끗이 하고 갖가지 지혜를 거두어 가지는 길을 말하고 모든 세간의 때를 없애며 온갖 지혜를 베풀어 주고 부사의한 지혜의 장엄을 나타내 보이고 모든 보살의 공덕을 드러내며 이러한 지혜의 뜻을 더욱 열어 보이게 하고자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십지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개송을 말씀하시기 전에 개송을 말씀하는 뜻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한문으로 돌아오시면요. 136쪽 지금 읽었던 그 내용 그대로 한문입니다. 이 시에 금강장보살이 관찰했다. 뭘 관찰했냐? 시방 일체중해가 시방에 있는 모든 대중의 모임이 보주법계라 널리 법계에 두루하다. 이것을 관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방일체중해가 보주법계라 이게 뭔 뜻인가? 이게 화엄이거든요. 시방에는 한량없이 많은 대중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하나하나가 전부 법계에 두루한 거예요. 이게 이제 화엄입니다. 그 중해 하나하나가 그게 일체중해죠. 그러면 일체중해 하나하나가 보주법계라. 그러면 중해는 뭐냐? 낱낱이 진진이 티끌티끌이 보주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중해라는 말은 일체미진이 보주법계라 이런 뜻이죠. 일체 가느다란 티끌이 그 티끌 하나하나가 보주법계예요. 이게 이제 화엄의 핵심인데요. 왜 이러냐? 구사론 같은 데서는 그 극미진 물질에 입각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인연법을 구사론에서는 소승불교 아니에요. 소승불교에서는 인연법을 말하는데 물질에 입각해서 말하니까 이 티끌에 돌아가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나누어 보면 티끌인데 나눌 수 없는 세계까지 가면 그걸 극미진이라고 합니다. 극미진. 아주 지극한 가는 티끌이다.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간 것이 공인진이에요. 공인. 허공이라는 공자하고 이웃인자하고 허공과 가까운 티끌이다.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총상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총 전체라는 총자가 있거든요. 총괄 또 서로 쌍자 최상이 비상이라는 그 상자 있잖아요. 나무변에 눈목한 거 총상진이라고 그러는데 총상진 그게 화엄이거든요. 그럼 총상진은 뭐냐? 하나하나가 전부 총상이에요. 하나하나가 법계 총상이라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진진이 자성이 없어요. 진진이 다 이게 법계인데 태산도 자성이 없고 미진도 자성이 없고 허공도 자성이 없고 물질도 자성이 없고 그럼 뭐냐? 전부 심성뿐인 거예요. 진성은 무성이고 오직 마음 성품 하나뿐이다. 이게 화엄이에요. 법계성을 보니까 일체가 유심조더라. 이게 화엄이거든요. 법계에는 자성이 없고 그 법계를 보는 마음뿐이다.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라는 게 이게 중해잖아요. 일체 중해가 유심소조라 이게 오직 마음으로 지은 바다. 그러니까 미진을 보는 마음이나 시방을 보는 마음이나 다른 게 아니죠. 총상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심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마음의 티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티끌엔 자성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른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타의성이라 다른 걸로 자성을 삼고요. 그러니까 시방이나 미진이나 심소현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나타난 거다. 유심소현이다. 그러니까 티끌 보는 마음이나 허공 보는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게 보주법계라는 겁니다. 그게. 이거 시작하자마자 참. 이거를 모른다는 게 이게 미한 거예요. 태산을 보는 것도 내 마음이고 미진을 보는 것도 내 마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돌아가서 법계를 보니까 태산 마음과 미진 마음이 다르지 않거든. 유심소현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미진 중에 함시방이요. 미진 속에 시방이 있고 시방 속에 미진이 있다. 이게 보주법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작은 거 큰 거 있으면 작은데 작은 속성이 없어요. 큰데 큰 속성이 없어요. 전부 작은 것도 다른 것에 의해서 작게 됐고 큰 것도 다른 것에 의해서 크게 됐기 때문에 크고 작은 속성도 없고 이렇게 보이는 속성, 안 보이는 속성도 없고 다 유무가 자성이 없고 대소가 자성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걸 분별하는 유심소현이다.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다. 이게 법계성을 보라. 일체 유심존이라. 이게 그 가르침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총상진이라고 그래요. 극미진도 아니고 공인진도 아니고 화엄에서는 총상진. 전체가 유심소현이니까 다 일심총상이에요. 진진이. 한마음 모든 상이다 이 말이에요. 일심총상. 이게 화엄인 거예요. 허공도
미진하고 다를 바가 없어. 왜냐하면 허공에 허공상이 없거든요. 허공자성이 없어요. 미진에 미진자성이 없고. 그러면 미진도 일심총상이요. 허공도 일심총상이다. 그러니 미진이라고 보는 그 마음하고 허공이라고 보는 그 마음하고 다르냐?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그걸 뭐냐? 보주법계라.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화엄경은 지혜를 실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엄에서 세 가지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중생세계하고 국토세계하고 정각세계하고, 그래서 국토세간, 중생세간, 정각세간, 세간이라는 사이간자 쓰는데 세계라는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삼종세간, 삼종세계. 국토세계가 있죠. 다 누구나 느끼는. 또 중생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각세계가 있는데요. 정각세계는 불보살 세계거든요. 바로 깨달은 세계. 그 바로 깨달은 세계가 뭐냐면 중생세간이나 국토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유심소현이다. 심의 무법이다. 이걸 깨달은 게 정각세계거든요. 정각세계. 그래서 이거 정각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화엄경입니다. 이건. 그래서 정각은 지혜다. 그래서 앞에다 지혜지자를 하나 더 붙여서 지정각세계 이런다고요. 그러면 지혜가 정각이고 정각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세계. 이 지혜세계를 말하는데 지혜는 정각세계다 이거지. 그럼 뭐가 지혜냐? 일체중혜가, 중혜는 여러 가지가 모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가 보주법계라. 법계에 두루하다. 그러니까 요만한 티끌이 법계에 두루하고 허공이 또 티끌 속에 다 들어가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허공도 자체가 없고 미진도 자체가 없고 허공과 미진이 전부 일심총상이다. 일심총상. 그래서 이 일심정각으로 돌아가야 허공과 미진의 차이점이 걸림이 없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흉이에요. 원흉. 이걸 사상으로 돌아가서 보면 원흉이 될 수가 없지. 미진은 미진이고 허공은 허공이고 태산은 태산이고 모래알은 모래알이지 이게 어떻게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구사론 소승불교에서 하는 얘기다. 이거. 극미진까지 들어간 거. 그 화엄은 그게 아니고 미진과 허공이 전부 유심소현이지 별무 자체다. 자체는 따로 없다. 그러니까 유심소현으로 보면 미진유심이나 허공유심이나 다를 바 없죠. 그럼 똑같냐? 그게 아니고 이제 원흉하다 이거지. 원흉. 구족하다. 그래서 미진 속에 허공이 구족하고 허공 속에 미진이 구족하고 삶 속에 죽음이 구족하고 죽음 속에 삶이 구족하고 이거예요. 그게 보주라는 거예요. 보주. 널리 두루하다. 죽음 떠나서 삶이 없거든요. 벌써 이 죽는다는 이 자체가 삶을 근거로 생긴 말이에요. 이게요. 삶이 없으면 죽음도 없죠. 산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근거로 생긴 말이거든요. 그러면 죽음을 보는 한 마음이나 삶을 보는 한 마음이나 원흉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은 원흉, 구족, 무해, 원흉하고 구족하고 걸림이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느냐? 전부 일심 총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응관 법계성 하라. 법계성을 응당히 봐라. 일체 유심존이라 모든 것이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졌나니라. 이게 화엄경 제1개송인데 맨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떠나서 허공을 가서 찾고
미진을 가서 찾으면 그걸 미혹하다고 하거든요.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일체중해가 보주법계라. 이걸 알면 화엄을 아는 거예요. 일체중해가 보주법계라. 이걸 관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심총상임을, 한마음의 전체 상임을 봤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밑에서부터는 하고자 할 욕자가 9번 나와요. 이걸 국구라고 그래요. 국구. 하고자 할 욕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하고자 할 욕자가 9번 나오거든요. 이제 한문 이거 화엄경 공부하려면 이런까지 다 쉬어요. 그래서 제1구, 제2구, 제3구, 제6, 제7, 제8, 제9 이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가리키는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제1구는 뭐냐? 욕 하고자 해서 그럼 이거는 십지품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십지품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바라는 내용이 있어서 십지품을 설한다 이겁니다. 그 욕자는 하려고 해서 이거죠. 하려고 해서. 그 십지품을 설하는 뭐 의도가 있을 게 아니냐. 의도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무엇을 하려고 해서 십지품을 설하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새는 다른 사람 말을 안 믿는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이런데요. 왜 다른 사람 말을 안 믿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느냐. 옛날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순박하고 정직해서 누가 나한테 말을 하면 나를 위해서 그걸 저런 말을 한다고 믿었어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 그게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시장에 가서 이거 사세요 해도 저 장사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라고 하겠지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게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게. 근데 요새는 마음에 때가 묻어서 무슨 말을 하면 저 말하는 사람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해도 남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좋자고 저 말하지 이러니까 안 들어버리고 아내가 뭔 말해도 다 자기 편리하려고 저런 말하지 그래 안 들어버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나? 옛날에는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랬는데 요즘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순진하다고 그래요. 세종대왕이 자기 왕노릇 하는데 편하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의 심리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조하시고 그럼 저 사람은 한 100년 전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다. 천연 기념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세종대왕도 역시 왕이다. 그렇게 한글을 만든 것은 역시 한글을 만들어야 왕노릇 하는데 편리하다. 그래서 만들었다. 그럼 그것까지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십지품을 설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설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설했나.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설법을 했나 이거죠. 세종대왕은 왕 잘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부처님이 설법한 의도는 뭐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오로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거예요.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게 원력이거든. 원력이란 자기 욕심을 충족하는 건 원력이 아니에요. 탐욕이지. 그럼 탐욕과 원력의 차이점이 뭐냐?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그건 원력이고 자기 이익을 해서 오면 탐욕이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탐욕으로 설법을 했다? 이제 그렇게 믿으면 불교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는 것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법을 설했다라고 믿을 때 비로소 불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설법한 것도 다 당신이 필요해서 설법했겠지. 그렇게 하면 이건 철학자가 되고 사회학자가 되는 거지 불자는 안 돼요.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 동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중생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그 의욕, 그 생각이 왜 나왔을까? 그런데 이거는 지혜는 밝은 건데, 밝은 것은 저절로 어두운 걸 밝히게 돼 있어요. 그게 무분별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태양이 뭘 밝히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밝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어두운 것을 밝히게 돼 있는 것처럼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저절로 중생을 깨우치는 법을 설하게 돼 있어요. 그걸 무분별지라고 그래요. 무분별지. 무분별지 원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지 원력, 분별함이 없는 지혜에서 나오는 원력이다 이거죠. 이렇게 무분별지 원력으로 다 한 거지. 뭐 왕노릇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뭐 위해서 한다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불교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혼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믿어야 결혼하지. 저 사람이 자기 좋으려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런다. 그럼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점입니다. 이제 지혜를 얻으면 자연히 중생을 깨우치고자 하는 원력이 나온다. 밝은 것은 자연히 어두운 걸 밝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하나는 전부 원력입니다. 이게 원력. 그 욕자가 원자와 같은 의미거든요. 하고자 한다,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첫째는 욕, 찬탄, 발, 일체 지지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찬탄하고자 한다. 뭘 찬탄하고자 하느냐? 일체 지지심. 이게 뭔 말이냐면 일체 지혜의 지혜. 앞의 지혜는 근본지고 뒤의 지혜는 후득지. 뒤에 얻은 지혜. 근본지는 제6지까지 얻어지는 지혜가 근본지고요. 후득지는 7지서부터 제10지까지가 후득지거든요. 그럼 일체 지혜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일체 지지심이에요. 일체 지혜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보리심이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일체 지혜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을 찬탄하고자 하며, 이것이 이제 제1지입니다. 이게 초지보살이 대발심을 하는데 그 초지보살이 대발심한 것을 찬탄하고자 해서 초지법문을 설했다. 이게 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발심이 바로 성불이에요. 그래서 일체 지혜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성불이거든요. 그러면 중생은 뭐냐? 중생은 지혜를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요. 중생은 지혜를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으려고 살면 보살이고, 중생에 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권력을 얻으려고 살아요.
재물과 권력을 얻으려고 살아요. 그래서 범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과 권력이 얻으면 없어져요. 그것도 무상하다고 그래요. 권력 무상, 재물 무상. 근데 무상한 줄 알면서 계속 구하다 죽어버려요. 그게 윤회거든요. 그래서 윤회는 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윤회의 마음을 딱 청산하고 이게 지혜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는 게 초지보살이거든요. 완전한 초지보살. 그것이 일체 지혜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일체 지지심이거든요. 그걸 일으킨단 말이에요, 초지보살이. 그러면 여기 즐거운 뿐이에요. 근심이라는 것은 재물과 권력을 얻으려고 할 때 근심이 생기는데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는 근심 없어요. 모든 근심은 재물과 권력 얻으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걱정이 많나? 그거 몰라서 뭐래요. 얻으려고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거 이상한 말이다. 안 그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걱정은 얻으려고 하는 데서 생긴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걱정 없어요. 지금 뭔 소린지 참. 예? 가만히 생각해봐요. 얻고자 하는 데서 근심이 생기지. 얻고자 하지 아니하면 근심이 없다. 그 얻고자 하는 게 누구냐? 중생이죠. 그럼 얻어도 끝이 없으니까 그게 윤회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발심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죠. 아주 드물게 있는 거예요. 드물게 있어. 그래서 발심이면 바로 성불이거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제2지보살인데, 첫 구는 초지보살을 말하고, 이제 두 번째 욕, 시현, 보살 경계하며, 보살 경계를 시현하고자 하며 보이고자 한다. 보살이 행동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 보살의 실천 양상을 시현이라는 건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나타내 보이고자 해서 이지를 설했다 이거죠. 이제 이지는 이구지인데 이구지에 보면 십선계를 설해요. 그 십선계 뭐 하나하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세하게 거기에 그런 말도 있어요. 자처지족하야 불구타처하라. 자기 아내에 만족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구하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자기 남편에 만족해서 다른 사람의 남편을 구하지 마라. 그 말은 없어요. 그거 왜 없는가? 그때 아예 그 당시 여성들은 다른 사람의 남편을 구할 생각을 못할 때예요. 그때는. 지금은 아니거든. 지금 환경을 말하면 그 말까지 넣어야 돼. 다른 사람의 남편을 구하지 마라. 이 말까지 넣어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라고. 그래서 그 보살 경계, 그 경계라는 건 실천 양상이거든요. 양상. 보살이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이게 양상.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 제2이구지 법문을 설했다.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총정리거든요. 십지품 총정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욕, 정치, 보살 행력하며 보살의 행력, 그 실행하는 힘을 정치, 청정하게 다스리고자 하며 그 이제 보살의 행력이 있는데 그 보살 행력은 이제 뭐냐면은 발광지가 있고 염해지가 있는데 발광지에서는 사선 8정을 말하고요. 염해지에서는 37조도품을 말해요. 그것은 보살의 그 실행하는 힘을 때가 묻지 않도록
청정하게 다스리는 내용이다. 이제 8정과 37 도품이. 그래서 요 한 구절에는 삼지, 사지, 이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삼지, 사지에서는 보살의 행력을 청정하게 다스리고자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욕설 말하고자 한다. 욕설 섭취하는 걸 말하고자 한다. 그러면 뭘 섭취하느냐? 일체 종지도, 일체 종지를 섭취하는 도. 이 종지가 내내 그 일체지, 일체지지 이거거든요. 일체지 하면은 앞에 치고, 그 일체지혜의 지하 그러면 일체종지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종지는 여러 종류의 지혜를 다 종지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화엄경은 일체종지거든요, 이게요. 근본지하고 근본지에서 이제 후득지가 자유자재로 나오는 게 일체종지죠. 그러면 여기서 일체종지를 섭취한단 말이에요. 일체종지를 섭취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제5지거든요. 그러면 그 일체종지를 섭취하는 지혜를 말한 내용은 뭐냐면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그래서 제5지에서는 사성제 실천을 말하는 게 화엄 십지품입니다. 그래서 일체종지를 섭취하는 지혜를 욕설이라 설명하고자 하며 이것이 제5지 난성지 법문이다. 난성지다. 이 말이죠. 이기기 어렵다. 이게 이기기 어렵다는 말을 여기서 왜 썼느냐면은 오지에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난성지라고 그래요. 제5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제5구. 여기까지 이제 하고자 할 욕자가 4번 나온 거 맞나요? 예? 4번 나온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제5구가 5번째 나오죠. 제5구에는 제멸, 일체 세간구하며 일체 세간구를 제멸하고자 하며 이건 제6 현전지 이거거든요. 그 제6 현전지에서는 12연기를 말하는데요. 12연기. 이 12연기라는 게 일체 세간에 자성이 없고 다 무명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무명에 의해서 세간이 나오고 무명이 사라지면 세간이 사라진다. 이게 12연기거든요. 그래서 무명에 의해서 나온 것을 모르고 세간에 집착하는 것은 세간구거든요. 세간의 때. 그래서 그 세간의 때 무명을 세간이 무명에 의해서 나온 줄 모르고 집착하는 무명을 완전히 제멸하고자 해서 제6 현전지를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현전이라는 게 뭐냐? 무생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생멸 없는 지혜. 그러니까 이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생멸 없는 정멸이 현전인데 정멸을 다른 말로 하면 무생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날생자. 생멸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멸 없는 정멸 무생이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현전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앞전자는 어조사고
생멸 없는 불생불멸의 무생법이 그냥 환하게 나타나요. 이것이 반야바라밀 수행인데, 여섯 번째. 이게 현전지예요. 그러면은 생멸에 집착하는 그 세간의 때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생멸에 집착하는 세간의 때는 뭐냐? 생로병사 우비고뇌거든요. 세간의 때라는 게. 생로병사를 괴로워하고 우비고뇌를 자꾸 겪는 게 그게 세간의 때예요. 그래서 제6현전지가 되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어요. 왜냐? 무생이 현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불생불멸을 딱 체험하면 죽음은 없어져 버려. 또 무슨 소리인지 참. 예? 불생불멸을 체험하면 생로병사 우비고뇌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간의 때라는 게 여러 가지 고통인데요. 고통이 뭐예요? 팔고라고 그러잖아요. 생고, 사고, 노고, 아니요. 생고, 노고, 생로병사. 이거 왜 안 되네.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생로병사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그거 왜 좋아하냐 이 말이요. 예? 애별이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별이를 해요. 이별해서. 별. 이별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또 이별고 안 하고 별이고 이렇게 해서 이별을 바꿔 말하면 별이가 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별이 헤어지는 고통. 그 다음에 원증해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모일해자 만나는 고통. 원증은 해하고 애는 별이하고. 그럼 여기서 왜 미워를 하냐 이게요. 예? 왜 미워를 하냐. 그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만났기 때문에 문제거든. 그 미워하지 않으면 만나도 상관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져도 상관없는데 이제 사랑하고 미워하니까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만나는 것이 고통이다. 구부듣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럼 왜 구해도 무상한 건데 구하면 또 없어지는데 왜 없어질 걸 또 왜 구하냐. 없어질 걸 누가 모르고 구하나요? 없어질 거 다 알죠. 그럼 왜 구하냐. 우선 좋아 보이거든. 우선 좋아 보는데 뭐 좋은 걸 어떻게 이러듯이. 예. 좋아 보이는데 어쩌냐 이게 구부듣고 오음성고 색수상행식이 오음치성고 막 너무 치성해서 몸도 비대하다든지 생각도 너무 많고 감숙성도 빠르고 인식도 빠르고 그러면 요새 뭐 불면증 걸리고 이게 전부 다 오음성고입니다.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 죽을 날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죽는 거 걱정하고 이런 거. 아이들한테 쫓겨나지도 않는데 애들한테 쫓겨나면 어떻게 사나 이런 거. 이런 거, 요즘에 이게 노인들이 문제인 게, 노령노인이라고 그러면은 65세에서부터 84세까지 그 20년 사이가 이제 노령노인인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85세 이후 죽을 때까지가 이제 고령노인이거든요, 고령. 이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건강 문제, 건강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건강이 치매거든요. 요새 왜 이렇게 치매가 많냐? 요새라고 많은 게 아니라 요새 오래 살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한갑잔에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치매 걸릴 시간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이게 장수 재앙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치매라는 게. 그러면 장수가 되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첫째 오래 사는 거잖아요. 장수. 그 수명을 갖춰야 되고. 수복이죠. 그럼 수명이 언제냐? 요즘으로 말하면 100살은 살아야죠. 적어도 100살. 그 다음에 건강을 타고나야 돼요. 건강을 갖춰야 돼요. 이게 신복이죠. 건강 없이 오래 살면 이렇게 치매에 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난치병 걸리지.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죠. 재복.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수복, 신복, 재복. 이게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기본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독이 있는데요. 외로운 거. 고독은 그 다음 일이에요. 늙으면 어차피 누가 안 와요. 그럼 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돈을 자주 주면 와요. 안 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잔소리를 많이 하면 돼요. 노인 잔소리는 다 싫어합니다. 그럼 돈 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편하게 사는 방법은 입원 닫고 항상 돈만 풀어라. 볼 때마다 풀어 그냥. 그러면 고독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잔소리만 하면 이거는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누구나가 다 있는 거고 어떻게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느냐 이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은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00살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사람에 의존해서 고독을 면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화엄경 같은 걸 공부하면 그거 참 아주 최고죠. 최고. 예. 예. 이 노인의 애로움을 없애는 방법, 이 화엄경 공부 최고예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어느 노인복지관 관장님이 계신데 가끔 만나면 요새 노인들이 또 서로가 그 연애하는 고충을 하소연하는데 참 굉장하다고. 70 먹은 노인도 그 연애하려고 그러고 80 먹은 노인도 연애하려고 그러고 그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인이 그 연애해서 성공할 그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애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공부를 하면 그 얼마나 좋냐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제6구는 제7지법문이에요. 그 7지는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행지인데요. 원행지는 방편이거든요. 방편바람일. 그러면 욕, 시여, 일체지하며 시여는 준단 말이죠. 줄시자, 줄여자. 일체지를 시여하고자 하며 부처님이 일체지를 시여하고자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후득지인데 법문을 시작하는 것이 제7지 원행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 7구는 제8지인데 제8지는 뭐냐? 욕, 시현, 부사의지 장엄하며 부사의지 장엄이라. 부사의 지혜로 장엄을 해요. 보살을. 장엄이라는 건 막 꾸민다라는 얘기지. 이게 미진이 시방이요, 시방이 미진이요. 이게 전부 부사의지 현상입니다.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지혜의 현상이에요. 그 뭐가 생각할 수 없느냐? 일체 만물이 자성이 없고 유심소현이라는 거 이거 생각할 수 없거든요. 일체 만물이 별무자성하고 따로 자성이 없고 유심소현이라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다. 그러니까 이게 부사의지예요. 유심소현이기 때문에 미진이 시방과 다르지 않고 시방과 미진이 다르지 않고 이게 법성원흉이다 이 말이에요. 법성이 원흉하다. 무량겁이 일찰나와 다르지 않고 왜냐하면 일찰나도 유심소현이요 무량겁도 유심소현이라. 무량겁이 없는 일찰나가 없고요. 일찰나가 없는 무량겁이 없잖아요. 각자 자성이 없어요. 일찰나 그러면 무량겁을 근거하지 아니하면 일찰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찰나도 무량겁도 전부 자체성이 없고 다 유심소현이다. 이것이 법계 총상이죠.
이런 걸로 이제 장엄하는 세계가 제8부동지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서 나타내고자 한다. 부사의 생각할 수 없는 지혜의 장엄을 보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8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8구 욕 현시 일체 보살 제공덕하며 현시 역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아까는 시현이고 여기는 현시네요. 같은 얘기죠. 일체 보살의 한량없는 모든 공덕이 있는데 이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이거는 뭐냐? 제9지 제10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9지 제10지는 일체 보살의 제공덕을 나타내 보이는 내용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10지가 다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총결구인데요. 총결구. 용영 여시의로 이와 같은 뜻으로 하여금 전갱개현하여 전이라는 것은 구를 전자인데 거듭거듭 다시 개현 열려서 나타내고자 함으로 하고자 할 욕자 나타내고자 해서 이와 같은 뜻으로 하여금 거듭거듭 개현되게 하고자 해서 성불실력하여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서 설송하여 언호되 이 말리을 일자니까 안 새기는 거죠. 설송 언호되 개송을 설하여 말하되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욕현시 일체 보살 제공덕 이게 이제 십지품 본문이고요. 이러한 뜻이 있었는데 이러한 뜻을 이러한 이와 같은 십지의 뜻으로 하여금 전갱개현이라 거듭거듭 다시 나타내지게 하고자 해서 이제 앞으로 또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어가지고 개송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개송을 말하고자 하는 서문이죠. 근데 그 서문 내용은 십지 전체를 요약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개송은 어떻게 되냐? 개송 전체가 42송인데요. 서설이 국구요, 본송이 42송이다. 이렇게 이제 문자학을 하려면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려야 돼요. 국구 42송이 이게 이제 개송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42송이라는 건 뭐냐? 그 142쪽에서 보면요. 그 네 줄씩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1송이 4구거든요. 4구 1송. 7원송인데 이게 60화음은 5원송이고요. 80화음은 7원송으로 되어 있어요. 60권 화음이 있는데 60권 화음은 이게 글자가 5자로 한 개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5원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자로 된 걸 7원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80화음경은 7원송이거든요. 60화음경은 5원송이고 그러면 이제 1개라고 한 개송이다 이렇게 되면 1송. 1송은 4구거든요. 1구, 2구, 4구. 그게 4구 1송이에요. 그러면 이 4구로 된 그 1송이 몇 개가 있냐? 그 4구절하고 띄고 4구절하고 띄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1송이라는 뜻이죠. 그 4구절 떨어진 단락이
4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42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42송을 통해서 또 십지품 전체를 여기서 다시 송출한다. 송할 송자하고 날출자인데 송해낸다. 그 날출자는 안 새기고 그냥 송한다 이럴 때, 송한다라고 그럴 때 한문으로 기록하려면 송출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계산한다 이럴 때 산출이라 이러거든요. 그럼 계산해 낸다 그렇게 하면 아니고 한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 그냥 계산하는 건데 한문으로 적을 때는 산출이라 이래요. 출자를 쓰는 거예요. 애우는 걸 또 송출이라고 해요. 애울 송자. 그럼 애워낸다 이러면 그 웃기는 거고, 애운다라고 하는 거를 한문으로 기록할 때는 애울 송자하고 날출자하고 두 자를 딱 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42송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제1송하고요. 제1송하고 마지막 끝송하고 보겠습니다. 제1송을 총설송이라고 그러고요. 총설. 제1송을 총설송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송을 말후송이라고 그러는데, 말후. 끝말자가 있죠, 마지막. 제일 뒤라고 하는 뒤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설송, 말후송. 그러면 이제 이게 글자 기록에 이 한문에서 그 촉구하고 말구하고가 제일 중요해요. 촉구, 말구. 그래서 촉구는 대부분 다 총설을 말하는 거고요. 말구는 그 결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후구, 최촉구. 그래서 언제든지 법문할 때 최촉구가 뭐냐? 말후구가 뭐냐? 최촉구는 아주 그 근본, 종체를 말하는 것이고, 말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천 행위. 딱 그 실천 행위가 그게 말후구예요. 실천 행위. 그럼 뭐 선이란 뭐냐? 그 뭐 선이라는 건 마음 닦는 거다. 뭐 이러면 이건 최촉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후구는 뭐냐? 무엇인가? 이건 말후구예요. 그래서 그 화두 하나하나가 전부 말후구입니다, 이게. 화두 하나하나가. 그럼 최촉구는 뭐냐?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건 최촉구예요. 한 물건이라는 게 뭐냐? 이 법계 총상, 일심 자체. 그 최촉구죠.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래. 그러면 최촉구부터 한번 보십시다. 최촉구인데 총찬 권청 이렇게 돼. 총찬 전체적으로 이 화음 십지품을 찬탄을 해요. 찬탄. 그걸 총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권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십지품을 잘 들어라 이렇게. 옛날에도 잘 안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라고 그래요.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다 잘 들었으면 이렇게 권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들으라고 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 화엄경을 말하는 이 십지품의 근본 마음이 이런 거죠. 이 십지품을 설명하는 금강장보살이면 금강장보살, 또 금강장보살을 증명하는 삼세제불에, 또 이 십지품을
실천하는 보살의 마음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설주, 청주, 정명주. 설주는 금강장 보살이고 청주는 해탈월 보살이고 정명주는 삼세제불이고 또 실천주는 일체천하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보살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기심이. 정멸해요. 정멸하고. 네, 이 생멸이 없어요. 생멸에는 뭐냐? 생로병사 우비곤에 애별리고라든지 원종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정멸해요. 기심이 정멸하고 다 생멸을 여의고 이거죠. 항조순하고 항상 조화를 이루고 항상 그 법성에 따라요. 세간경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법성에 따른다 이게요. 그게 순자예요. 항상 조화를 이루고 순종하고 법성에 순종하고 이게 법성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욕심을 따르면 투쟁이 생기는 거고 진리를 따르면 투쟁이 없어요. 저 왜 싸우냐? 서로가 욕심 때문에 싸우지. 그 답답해요. 왜 싸우냐고 묻긴 왜 물어? 싸우는 거 보면 다 알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 그런 거 보면 답답해. 그럼 물을 걸 물어야지. 조순을 하면 어떻게 그게 투쟁이 되겠어요? 조순이 안 되니까 서로 조화를 하고 법성, 진리를 따르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보살은 항조순이에요. 항상 조화를 이루고 항상 법성에 순응하고 평등하고 이게 이제 다 유심법계이기 때문에 오직 한 마음의 법계이기 때문에 대법계도 일심이요 소법계도 일심이요 유법계도 일심이요 무법계도 일심이요 대소유무가 평등한 거예요. 그 대소유무가 이게 어째서 평등이 되냐 이거 다 대소유무가 자체성이 없고 유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심성을 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성은 원흉하야 무이상이라 이게 평등이지. 원흉하고 두상이 없는 거 그게 평등이죠. 그럼 원흉무이가 이게 어째서 되냐? 이게 유심성이라 그렇다. 이게죠. 유심성. 그래서 일어난다고 해도 오직 그 유심 법성이 일어난 거다. 이게 성기예요. 성기. 일어나는 게 그게 자체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심 법성이 일어나는 거다. 이게 성품 성자 일어날 기자 성기죠. 평등하고 무해하야 걸림이 없어요. 이게요. 어떻게 평등하냐? 미진이 허공을 삼키고 일미진 중에 함시방 아니에요. 또 허공이 미진을 삼키고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 유심법성 세계입니다. 이게 유심법성 세계. 그러니까 유심법성 세계를 떡 정득을 하면 그 애로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늙어서 심심하지 않고 괴롭지 않나. 유심법성약을 한 탕씩 먹어라. 네? 유심법성약을 한 탕씩 지어서 먹으면 그만이요. 평등해요. 그래서 허공과 같으며 이게 이제 허공 비유를 항상 쓰거든요. 이 허공이 있는 거냐 있지도 않죠. 없는 거냐 없지도 않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니까 이게 큰 거냐 크다고 할 수 없죠. 작은 거냐 작다고 할 수 없죠. 이게 허공과 같고 이런 거예요. 이거 허공은 뭘로 설명 못해요. 이게요. 뭐 이게 있는 거라 해야 되지 또 없는 거라 해야 되지 이게 큰 거나 작은 거냐 이게 뭐 허공과 같아요. 허공과 같으며 이제 구탁하야 모든 구탁 이 구하는 마음 욕심 뭐 고통 욕구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은 구하는 마음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욕구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구탁을 때와 탁함을 여의어서 주어 도하나니 이 유심도 법성도 일체 종지도 여기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십지보살이 차의 수승행을 이러한 십지보살의 수승한 행을 아주 특수하고 훌륭한 행을 여응청하라. 여기서 그대들은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총설입니다. 이게 총설송이에요. 이게 이제 법운지 개송 총설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마루꾸리에 가서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분 제42송입니다. 이게 제42송. 그러면 이 십지법문이라는 거는 도대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시방의 국토를 세우이진하야 시방에 있는 모든 국토를 부수어서 티끌을 만들어서 가의 일념에 지기수하며 일념은 바로 일찰나 한 생각인데 여기서는 억겁이라는 긴 세월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념은 일찰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념할 때 한 생각이라는 일념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또 일념이라고도 찰나를 번역하면 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찰나에 이 소리죠.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 그러면 일찰나가 곧 무량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시방에 있는 모든 국토를 다 부수어서 티끌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일찰나에 지기수 그 숫자를 아는 것이 가능하며 가할 가짜 그 숫자를 다 알 수가 있으며 이런 말이죠. 가짜는 알 수 있다. 가히 이러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그냥 모르고 새긴 거예요. 이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가짜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 다 부수어서 뒷글을 만들어 가지고 일찰나 한순간에 그 숫자를 알며 호말로 호말은 털끝이에요. 탁공하야 요게 이제 걷는다 그러면 돈데 헤아린다 그러면 탁이죠. 요 털끝으로 허공을 다 헤아려요. 이게 여기 전부 찍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렇게 가지고 허공을 다 헤아린단 말이에요. 탁공하야 지기량이라도 가지량이라도 그 분량을 허공의 분량, 허공의 수량을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이 소리거든요. 그 수량을 허공의 수량을 알지라도 억겁토록 설차하되 억겁토록 이 십지법문을 말하되 불가진이라 다 말할 수는 없나니라. 가진이 안 된다. 이게 저 화엄경 제일 마지막에 찰진심념 가수지 대중수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개성이에요, 이게요. 그게 그런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지법문을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이거는 아주 허공의 한 털끝 하나 정도고 다 말하려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 십지법문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 일심법성이라는 게 무궁무진해서 이건 뭐 말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지만 말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라. 가령 예를 들면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일심법성은 이게 무명무상해가지고 명자도 없고 형상도 없고 또 묘용자재해서 무명무상하고 묘용자재한 게 일심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정멸밖에는 얘기하지 못한 거지. 정멸. 무명무상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그 일심법성의 정멸성, 그것까지만 드러낸 건데.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묘용자재가 있어요. 그 묘한 작용이 자유자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칠지보살 이상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묘용자재는. 그러면 그 십지품 이후는 전부 이 묘용자재의 불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화엄경에. 이러니까 무명무상하고 묘용자재하니까 이걸 억만년을 얘기해도 말로는 다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정득. 정득. 그 정득하는 게 뭐냐? 이게 십지 과정이죠, 이게. 십지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놓고 다 말은 할 수가 없다. 억겁을 이것을 말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걸로 끝내냐? 천만에. 이 나머지 계속 이거요. 하나하나 또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십지품 끝낼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계속 오늘 안 하고 이제 다음에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문의 마루꾸로서 도대체 이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 몸에 있죠, 몸에. 몸 떠나서 지혜 없는 거예요. 허공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허공에. 우리 지혜가 허공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허공에 없으면 몸에 있죠. 그럼 몸이 지혜냐? 그건 아니거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몸을 말할 때 그걸 나라고 그러는데 자기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에는 국악자기가 있어요. 국악이라는 게 이 몸구자, 껍질각자가 있거든요. 몸신내 뭐 종루구 뭐 무슨 성북구 하는 구자가 있잖아요. 그 몸신 오른쪽에 그 구자 쓴 게 몸구자거든요. 이 국악. 그러니까 몸이라 우리가 이제 나라 그러면 이 국악을 말하는 게 몸껍질, 몸덩어리. 그게 나죠. 자기지. 자신. 그 다음에는 또 있어요. 잠들었을 때 꿈꾸는 나가 있죠. 국아가도 있고 몽중아도 있다. 분명히 각자 꿈 세계가 있거든요. 꿈꾸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꿈을 깨서는 꿈꾸는 나를 모르고 꿈꿨을 때는 꿈깨 했던 나를 몰라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중아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몽중아 때문에 발심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몽중아를 느끼면서 지금 이 깨어있는 나를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꿈꾸는 순간에는 심각했는데 꿈 깨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심각하지만 이 몸이 이게 죽은 다음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수가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 꿈꾸는 내용을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지금 살아있는 나에 대한 철석 같은 신뢰가 없어져 버려서 이게 뭐야? 이게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꿈에서 힌트를 얻어서 발심해가지고 도인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맨날 꿈꾸고 뭐 그래도 맨날 그냥 그 택으로 어지간히 그 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꿈 한번 딱 깨보고 현실도 꿈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현실에 대한 것을 꿈 깨고 나서 안 믿어버려.
그럼 꿈도 꾸고 꿈도 깨는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분명히 꿈 꾸고 꿈 깨는데 깼을 때는 꿈을 모르고 꿈에서는 깬 걸 모르거든요. 이거 참. 예? 분명히 사람 한 사람인데 꿈 꾸고 꿈 깨잖아요. 그럼 둘인가라. 꿈 세계와 깬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몽교라고 그러거든요. 깬 거를 깨달을 깍지한데 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화가 있고 몽화가 있어요. 꿈 나가 있고 꿈 깬 나가 있다고. 그래서 둘이잖아요, 벌써. 구가가 몽중화, 꿈속에 나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정시가가 있어요. 이 감정정자, 인식식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감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의식 속에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뭐 온갖 거 계획하고 이러는데요. 내가 언제 무슨 꿈 꿀지도 모르지만 오늘 무슨 생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꿈을 통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의식을 통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내 허락 안 받고 그냥 일어나 버려요. 그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별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자기 생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그거 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뭔 생각이 일어날지 지금 어떻게 다 아실 수 있겠어요? 이런 거를 정시가라고 합니다. 정시가. 감정과 의식. 그래서 이 정식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육정, 육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육정. 안이비설신의의 6가지 감정이 있고 안이비설신의의 의식이 있다고. 육정, 육식. 이걸 합해서 정식이거든요. 정시가가 있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감정과 의식이 있죠. 이 정시가죠. 그 다음에는 맨날 하는 건데 어디 가서 보고 듣고 맨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걸 견문화라고 그래요. 견문화. 뭐 항상 뭐 눈으로 보죠. 이제 이건 감정과 의식하고는 또 달라요. 어디를 가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손으로 만지고 하는 거잖아요. 견문화가 있어요. 이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가가, 몽중화, 그 다음에 정시가, 마지막 또 뭐라고 그랬죠? 견문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끊어져요. 보는 것도 항상 보는 게 아니라 또 딴 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저거 보고 꿈도 꾸다가 깨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몸도 뭐 어렸다가 늙었다가 이 몸이 항상 한 게 아니라 늘 변합니다. 이게 어제 몸하고 오늘 몸하고 틀려요. 그런데 저 태산을 볼 때 하고 요 앞에 무슨 종이짝을 볼 때 하고 틀린데 저 태산을 볼 때 무슨 커진 것도 아니고 종이를 볼 때 작아진 것도 아니고요. 먼 걸 생각한다고 한참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걸 생각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생각한다고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를 생각한다고 뭐 힘든 것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멀고 가깝고 크고 작은 거와 상관없이 어떤 모양도 없으면서 분명한 무엇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별을 찾아간데도 아무리 빠른 비투로 가도 뭐 몇백 년 걸린다는데 그 별 생각하면 금방이에요. 먼 게 없어요. 그럼 큰 걸 보다가 작은 걸 보면 큰 것이 뭐 확 줄어들어서 작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큰 걸 보고 그냥 그대로 잡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늙었을 때도 보고 젊었을 때도 보니까 이건 젊은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적환명진이라고 그래요. 환에 적해서 밝은 것을 진짜를 밝힌다. 적환명진. 그 지혜가 그게 참 진짜 진이에요. 진이고 보고 듣고 꿈꾸고 꿈 깨고 이건 전부 환이거든요. 그럼 환 속에 진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린지.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그냥 아무 반응 없이 듣고 앉았어요. 내가 아주 미치겠네. 예? 그러니까 이 몸은 환인 거예요. 맨날 늙어가고 맨날 어제 몸이 오늘 몸 아니거든요. 오늘 몸이 내일도 몸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릴 때도 어리지도 않고 젊을 때도 젊지도 않고 늙을 때도 늙지도 않는 진심이 있다고 해요. 참마음. 네. 그러면 이 몸이라는 건 환이고 생각도 환이고 꿈도 환인데 이 환 속에서 진을 밝힌다. 그래서 곧즉자하고 환이라는 환, 헛개비 환자. 이 환에 즉해서 환 속에서 명진, 진을 밝힌다. 이걸 지혜를 닦는다 그러고 마음 공부한다 그러고 그걸 참나를 찾는다 이럽니다. 이게. 그 참나를 찾고 보면은 뭐냐? 이거는 정멸이고 조순이고 평등하고 무해하고 모든 구탁을 여의고 항상 그 청정심에 늘 머문다. 청정심밖에 없으니까 그 도에 머문다. 그러면 이런 보살도가 수승한데 이거를 들어라. 이렇게 총설송에서 얘기한 거고요. 끝부분에서는 이거는 억만 년을 말해도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아이 참, 어떡하다 이런 거 말하는 이게 그게 팔자가 돼가지고 이게 참 계속 말해요. 한두 번 말해도 될 텐데 계속 얘기하고 계속 이게 한 달에도 법문을 몇 번씩 하니 이게 참 조금 더 하면 한 50년 법문해요. 50년. 5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듯이 억겁을 말해도 말 못한다고 하는데 50년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이제 화엄경 법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